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동안 근 2년 동안 성례전을 베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제1부 말씀의 전례와 그리고 제2부 성만찬 전례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전례는 구약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했던 그것을 계승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부 성만찬 전례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전례가 되어서 전통을 이 성만찬 전례로 계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1부 말씀의 전례, 2부 성만찬 전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날 카톨릭 교회도요 반드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혼배 미사라고 해가지고 결혼식도 그들은 칠성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결혼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결혼식 하다가 성찬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인 찌붕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찌붕글리는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과격한 아주 레디컬한 종교 개혁자였는데요. 찌붕글리가 성찬식은 1년에 4번 정도 하면 적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혁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굳어졌는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라디오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보벌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만찬은 텔레비전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들려져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도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29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냐?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찬에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엘포드라고 하는 분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찬은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심어주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 한 솥밥 먹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한 식구다. 또 우리는 한 편이다.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깐부다. 우리는 깐부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죠. 한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한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식탁입니다. 테이블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백한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닙니다.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다윗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사람을 다윗이 맞아들이면서 그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한 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만일에 다윗을 숨겨주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금방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고요.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을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사람이 아니죠. 누구도 내 편에 서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사울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내 편이다. 나와 다윗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주께서 친히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친히 원수의 목전에서, 사울의 목전에서 다윗은 내 편이다, 나와 하나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을 베풀고 같이 먹는다는 말은 너와 나는 한 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키두시라고 하는 공동 식탁이 있었습니다. 이 키두시는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무슨 큰 일을 앞에 두고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너는 이것 맡고 너는 이것 맡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키두시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맥스웰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은 저 옛날 그 유월절 식탁에서부터 전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윌리엄 맥스웰이 키두시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우리 성만찬 전례가 유월절 식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키두시로부터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식탁하고 키두시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윌리엄 맥스웰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면 성만찬은 분명히 키두시를 계승한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선 유월절은요, 가족 중심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언제나 가장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월절 식탁을 준비해 갔던 것이고요. 키두시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랍비가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랍비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키두시는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키두시에는요, 누룩 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은요,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월절에는요, 1인당 잔을 4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5명이라면 잔을 20개 준비를 해야 돼요. 4개의 잔은 각각, 첫째는 성별의 잔이고요, 두 번째는 선포의 잔이고, 세 번째는 감사의 잔, 네 번째는 구원의 잔. 이렇게 이제 각각 4개의 잔을 준비를 했는데, 이 키두시에서는요, 하나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출애굽기 말씀을 봉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키두시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은 1년에 유월절날 딱 한 번 있는 식탁이죠. 그런데 키두시는요, 필요할 때마다 랍비가 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자들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성례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 키두시가 그 원형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맥스웰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여졌을까?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큰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키두시를 해왔다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앞에 두고 큰일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키두시를 하시면서 준비를 했는데, 성만찬 전례가 그 키두시의 마지막 키두시였다는 거죠. 그동안 쭉 키두시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공동체로 하나로 결속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키두시를 베풀면서 성만찬 전례를 하셨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잔의 포도주와 또 한 덩이의 떡을 서로 나누어 먹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 성례전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존에서 이상한 상품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꽤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성찬 세트를 1인용, 1회형 성찬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면은 집으로 포도주하고 떡이 와요. 그걸 이제 택배로 받아가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그거를 먹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전혀 성찬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주 없어가지고 그거 조금 받아 먹겠습니까? 먹을 떡이 없어서 그걸 먹습니까? 성찬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고 한 덩이의 떡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 공동체 연대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해와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을 커뮤니언 서비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홀리 커뮤니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 그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가페밀, 그러니까 애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아가페 밀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드러나가지고 2세기 말경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가페 밀은 사라졌지만은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말이죠, 인간의 먹거리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물은 다 먹거리였죠. 번제 같은 경우는 뭐 다 태워드리니까 뭐 남은 것도 없지만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내장과 또 간에 덮인 기름, 이런 것들만 이제 상징적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내장하고 기름만 상징적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해는 곧 사람들과의 화해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맺혔던 끈이 풀려졌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과의 화해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예식,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 가운데서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원 대보름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내대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또 이제 거리감도 느끼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다 잊어버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해원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해원떡. 해원이라는 말은 뭐냐, 원망을 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원떡을 만들어 가지고요, 당신은 이제 불교 사회니까 산사의 스님을 찾아가요. 그걸 전해드리면서 이 해원떡을 암흑의 대감집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그 떡을 들고 배달을 갑니다. 암흑의 대감집에 가가지고, 이 떡은 암흑의 진사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불편한 일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모든 원한 관계를 다 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해원떡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졌던 관계들을 다 회복을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해원떡이 우리가 먹는 성찬의 떡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화해를 이루는 그런 기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마을에 그 사또들이 부임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지방의 유지들을 다 초청을 해요. 해가지고 공음례라고 하는 걸 해요. 공음례. 함께 술을 마시는 예식인데요. 이 공음례는요, 대포라고 해서, 대포가 뭔지 아시죠? 막걸리를 담는 큰 술잔, 큰 술잔에다가 한 말 들이는 막걸리 술잔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막걸리를 가득히 부어가지고 이거를 돌려 마시는 겁니다. 사또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 마을의 유지들이 쭉 나눠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이 마을을 잘 다스려 가자.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한 잔의 술을 쭉 나누어 마시면서 공음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서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예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포지교라고 하는 말 아시죠? 대포지교. 그 말 뭐예요? 대포 술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결의를 다지했던 친구들이다. 우리는 한 뜻을 가진 형제들이다.
그런 의미로 대표지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예수님이 친히 해온 떡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사람들과도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하는 예식으로서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의 체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2절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행위는요,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지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공동 식사를 통해서 협정이나 협약 혹은 계약 체결을 인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쌍방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요,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20여 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추적해 와가지고 극적인 순간에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셔가지고 라반 보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곱하고 라반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도록 조약을 맺는데 그 장면을 소개하기를 라반은 메소포타미아 방식으로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곁에서 야곱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히브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져다가 야곱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겁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지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을 지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하늘의 식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날 천상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을 미리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상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천국에 가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천상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가지고 이 천상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예배하신 천상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인인데 다윗이 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왕자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초대를 해서 늘 요나단은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호스터가 되셔가지고요, 예수님 옆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계시고 또 우리가 마치 무비보셋처럼 정말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셔가지고 그 천상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 천상의 잔치자리에 미리 체험해 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제가 건강한데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더 건강해지시려면 목사님 10kg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kg를 뽑으라는 거예요. 빼라는 말도 아니라 뽑아야 된대요. 사실 저는 10kg 정도 뽑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그동안 금식도 여러 번 했고, 금식하면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10kg만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하면 충분히 뽑을 겁니다. 뽑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럼 10kg를 뽑은 다음에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을 날은 이미 끝났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저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배 터지게 먹을 날은 이미 끝났구나. 그런 날은 다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잔치자리에 가게 되시면 거기서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살찔까봐, 비만 때문에 무슨 병들까봐 그런 걱정하겠습니까? 천상의 잔치자리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성만찬을 그 자리에 미리 초청을 받아서 경험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은총에 대한 감사로서의 성만찬이에요. 성찬을요, 유카리스트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카리스트.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사도시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실 때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그랬죠? 떡을 드사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하시고, 거기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트, 감사다, 은총에 대한 감사의 행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만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속의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권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권리가 뭔지 아세요? 성찬권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죠. 제가 세례를 다 베푼 다음에 아무개 씨 외에 몇 명은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받고 드디어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신 거예요. 반대로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책벌을 당할 때 말이죠, 수찬정지라고 하는 벌이 있어요. 수찬정지. 그건 뭡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서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죽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지하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계십니까? 우리도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중국의 탈북자들을 만나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또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세례받고 예배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정식으로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 딱 한 번이라도 참여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죠.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진짜로 잠깐만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너는 내 편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하시고 그 증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고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만큼 근본적으로 큰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제일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공동체의 연대의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화해와 교제,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언약의 체결이라고 그랬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번째는 하늘의 식탁에 미리 참여해보는 것. 마지막 5번째는 은총에 대한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귀한 일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부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귀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지 못한 지 벌써 2년이나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다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성찬상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의 찢겨진 몸과 살을 대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상의 초대를 받아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2년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런지 도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곧 배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